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오해 그리고 반목을 넘어 참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주의 아름다우심과 높으심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간증문들 가운데 특별히 한 몸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공동체 모두와 나누어야 할 은혜의 스토리를 선정하고자 고민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 조건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와 결산서를 제대로 받아들고 그 평가와 결산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분명히 고쳐 걷게 된 늘청이가 있는가. 두 번째는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개인적인 신앙이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그 관점의 전환을 경험한 늘청이가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감동을 주셨고, 많은 간증문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지만 특별히 함께 나눌 수 있는 더 분명한 간증문을 세 분을 앞에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지체가 경험한 은혜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방금 간증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영상 기록을 통해 다른 지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한몸됨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체인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한 몸으로 한 분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란 모든 것을 관통하여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알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하나 망각의 늪에 빠뜨려 버리곤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무한히 풍성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다양한 면모들은 우리가 평생을 걸쳐 추구한다고 하여도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듯 나 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한 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한 몸 안에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알물 말이죠. 지체인 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통해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그 지체는 나와는 다른 창조의 독특성과 나와는 다른 은사와 재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그 지체가 속한 삶의 정황과 육체의 사정은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다르죠. 따라서 나와 연결된 그 지체가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면모는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나 하나로는 평생을 알아도 다 알지 못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다양한 지체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 된다는 점입니다.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인 나와 너가 삶에서 마주한 하나님을 나눌 때 우리는 각자가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한 몸의 교류를 통한 알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치르고서 이루신 결과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를 이 땅에 내어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결정을 인정하고 한 몸 안에서 서로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지체의 은혜의 스토리를 경청해야 하고 나 아닌 다른 지체가 한 몸 안에서 어떠한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마주하는지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의 결과를 인정하며 참여한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지체의 은혜의 스토리를 경청하고 나 아닌 다른 지체가 한 몸 안에서 어떠한 예배로 나아가 어떠한 하나님과 마주하였는지를 주목한다는 것은 야곱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임재의 현실을 기억하는 작업이자 동시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작업이 됩니다. 늘총 여러분, 나를 대신하신 주님의 죄 없는 희생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보배로운 희생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결과 또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총에 속한 여러 다양한 지체들을 목장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애정 어린 시선과 관심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발견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목격하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갈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총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늘총 여름 수련회에 참여한 홍천의 한 자매의 간증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미 은혜 충만의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동시에 은혜롭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은혜의 패러독스를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안타까운 현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시점과 시선 그리고 시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충만을 아는 자로 회복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은혜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부담은 그리스도의 한 몸됨, 곧 교회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결과인 교회, 바로 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 은혜의 뜻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가 아닌 늘총이라는 예배 공동체의 현실 가운데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한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을 덮고도 남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머무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의 총량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에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한 시점과 시선
그리고 시야를 올바르게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눈을 가지고서 돌아온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엘 베델을 선포하고 이미 이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참여해야만 합니다. 내가 머물던 이곳, 늘청 예배 공동체의 현실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어.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히 이곳 가운데 흐르고 있었어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믿는 우리 모두는 교회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현실은 주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현실이고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속하게 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거룩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현실은 방금 읽은 말씀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되는 때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아는 자로 회복된 우리들에게 지금 은혜의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허락하신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서처럼 크게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실천적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교리에 따른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에 따른 실천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시작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취해야 할 윤리적인 자세를 다름 아닌 교회됨으로부터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1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섬김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우리가 한 몸, 즉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만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충만으로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후반부의 질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몸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충만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몸됨을 통해 지체인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신 교회의 충만함, 우리는 그 속에 이미 들어온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던 무지함과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완고함 때문에 복음을 받고 한 몸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복음의 결과인 교회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풍요 속의 빈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아직은 어린아이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지체인 우리가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은혜 충만을 경험한 이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그 지혜의 방법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 충만을 경험한 이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 첫째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름 수련의 직후인지라 그렇지 우리는 비단 이번 여름 수련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여러 때를 통해 풍요 속의 빈곤을 돌파할 기회의 창을 지속적으로 얻어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려진 영혼의 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은혜를 단지 감정적으로만 소비하다 다시금 기회의 창을 닫아버리는 시행착오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은혜의 감정적 소비에 집중하다 보면 감흥이 떨어지는 것에 발맞춰 은혜는 우리의 기억에서도 점차로 멀어지기 때문이죠. 기회의 창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弟兄 여러분,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때를 따라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은혜의 모순을 돌파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었다면, 또한 얻게 되신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다시금 마주하여 엘베데를 외치며 믿음의 갱신을 경험하였다면, 그런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충만한 은혜를 또다시 감정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소비하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겠노라고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열려진 영혼의 창을 또다시 닫아버리고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은혜 충만에 힘입은 이번에는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을 주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스텝이 됩니다. 저는 기계나 공업 쪽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면 용광로에서 시뻘겋게 달구어진 철 덩어리를 떠올리게 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은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뜨겁게 마주하고 나면 저의 심령은 마치 하나님께서 손을 쥐시는 대로 형성되는 말랑말랑한 철 덩어리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심령 안에서 순종과 자원하는 마음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막 느낄 수가 있었죠. 은혜로 벌겋게 달구어진 우리 심령이야말로 주님께서 다루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벌겋게 달구어진 우리 심령을 주님의 손에 내어 드린다면 주님의 손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벌겋게 달구어진 철덩어리는 이내 식기도 해서 자칫 타이밍을 놓쳐 버린 채 망치로 두드렸다가는 그 연단을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고 충격에 깨지고 마는 것을
저는 기도 중에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나 같은 완고한 심령을 주님께서 유연하게 만드시려고 연단의 불을 지피실 때 그 불의 열기는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에게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겋게 달구어진 나를 두드리실 때 내가 받는 충격을 동일하게 주님의 손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영혼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보일 때 기도하는 저는 주님과 함께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은혜로 달구시는 주님 손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두드리시고 주님 손에 기뻐하시는 대로 형성해 가시옵소서.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충만과 마주하였을 때 그 기회를 정말로 주님께 더 깊이 참여하는 변화의 적기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더 깊은 곳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와 같이 은혜에 담긴 뜻을 주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은혜의 충만을 복되게 사용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은혜 충만을 경험한 이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 주님 몸인 늘청 공동체를 통해서 위선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위선이란 무엇인가요? 원어를 연구하던 중 살펴보았던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Profession does not match practice.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행한 공개적인 말과 실천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위선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에서 참된 것을 하여란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서 위선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15절의 의미를 13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1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는 어린아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위선자는 분명 아니지만 언제든지 위선자가 될 수 있는 위선적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죄의 결과는 본능적인 숨김과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를 두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과 마주하며 성령으로 매일 분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가운데서 더 이상 위선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치열하게 머물려 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을 이루는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을 이루는 지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곧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인격은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베푸신 것이라면 인격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서는 정체성과 인격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씀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주님께 받은 정체성을 우리 인격으로 형성시키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정체성을 품은 신성한 성품으로 나아가라는 주인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을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룬 지체인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경험할 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늘청에서 드려지는 한 몸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청에서 한 몸으로 교제하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목장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로 또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늘청의 예배와 목장을 통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교회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충만을 경험한 이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사역의 짐을 나눠지며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자원하는 적극성과 능동성을 품고 주님의 몸을 건축해 나간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몸 안으로 초대하고 지체인 서로를 연합하게 만든다면은 주님의 몸은 새롭게 믿게 된 지체들로 인해 증가될 것이고, 지체들은 서로를 연합하게 하는 일로 성숙을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체들, 그러니까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되는 경험을 쌓아가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때 우리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머리 되신 주님은 우리로 인해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본문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일부가 아닌 모든 지체의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셔서 모든 지체가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나, 그래서 몸에 속한 지체인 나는 정작 교회를 자라게 하는 공동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탁자 위에 아직 세상과 나라고 하는 조건과 제한이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서 각자를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그동안 그리고 현재도 여러 늘청의 섬김이들의 헌신 위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특별히 목자들의 부인할 수 없는 헌신 위에서 목장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나는 마디의 역할에서 예외라는 생각을 혹시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목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홀로 개척하고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몸을 위하는 누군가, 머리이신 주님을 깊이 따르는 누군가의 헌신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생명의 예배와 사랑의 교제라는 현실 가운데를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짊어질 차례가 아닐까요? 머리신 주님께서는 늘청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광된 몸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온몸 곳곳을 연결하고 결합하는 마디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단순한 기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인의 요구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기대와 요구에 대해 이제 여러분들은 몸을 통해서, 특별히 늘청 공동체를 통해서 머리이신 주님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인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을 경험한 이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공동체 안에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위선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역의 짐을 나눠지며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몸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충만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면 이제 지체인 우리가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여야 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을 경험하셨다면 그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둔 채 이기적인 소비로 나아갔던 발걸음을 끊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 이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복된 발걸음을 생을 향해 힘있게 내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